반갑습니다. 대면해서 우리가 말씀을 서로 나누지 못해도 각 가정에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잘 해석하고 들려주는 귀한 설교가 메시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로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냅니다. 꼭 구분하기는 그렇지만 일단 가르치는 걸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하늘의 진리 또 영혼의 양식, 하늘 양식을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르침을 통해서. 또 하나는 이 가르침이 그저 말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이적으로 계시된 말씀이다. 사건이지만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하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건 평소에 하신 메시지와 늘 동일한 말씀이겠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예수님 자신의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의 그 자비, 그 긍휼, 예를 들면 소경 바디메오가 막 예수님을 찾을 때 그 소리에 우리 예수님은 공감도 하시고 불쌍히도 여기시고 그냥 지나치지 못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인격.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까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구나. 이렇게 세 가지 방식으로 드러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는 한 여인을 이렇게 만나는 대화 가운데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복음과 또 치유를 통해서 또 예수님의 인격을 통해서 어떻게 한 영혼을 다스리는가를 잘 보여줄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제목을 그렇게 붙였어요. 복음에 녹아든 여인이다. 복음. 적어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해놓은 모든 복음서에서 뭐라 그럴까요? 이 지점에까지 가장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복음을 가장 잘 이해하고 녹아든 사람이 있다면 성경도 그럴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만 여전히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의 그런 권능을 받아서 귀신도 쫓아내고 질병에 걸린 사람도 고쳐줬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다스림, 복음에 그들은 깊이 녹아들지 못했어요. 그래서 시간만 나면 누가 크냐, 또 변화산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도 초막을 였다 셋을 짓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삽시다. 아직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복음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이 복음을 아직 크게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이적, 예수님의 인격에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녹아들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의 가장 칭찬을 들은 것처럼 마태복음, 이 본문을 기록한 다른 본문 마태복음에서는 정말 예수님께서 너무 놀라는 거예요. 오라는 감탄사를 이렇게 하시면서 참 이 여인의 믿음이 대단하다. 자, 이 여인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오늘 17절에 보면 24절에 보면 26절에 보면 어떤 여자냐면 이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요 자기 딸이 귀신 들린 여자예요. 지금 이 여인이 갖고 있는 현실,
갖고 있는 지금 상황이 뭐냐면 일단은 자기의 출신으로는 문화적으로는 헬라 사람, 그리스 사람의 문화에 젖은 사람이요. 쓸어버리게 영어로 보면 페니키아, 자기의 인종으로 얘기하면 페니키아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 사는 지역은 이방인 두로에 살고 가장 마음이 힘든 부분은 지금 자기 딸이 귀신에 들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종과 빈부와 사회 계층을 떠나서 뭐라 그럴까요? 가장 똑같은 게 하나가 뭐냐면 부모의 마음일 거예요. 특히 어머니의 마음. 자기 딸이 늘 귀신이 들려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할 때 그거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부모도 특히 이 모성애는 민족과 사회 계층과 빈부를 떠나서 그것을 막을 힘은 없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이 조용히 두로의 한 집에서 쉬려고 했지만 즉시 예수님이 왔다는 소문을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께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요구합니다. 발 아래 엎드려서 25절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려요. 곧 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려요. 그리고 간구합니다. 우리 딸을 고쳐달라고. 근데 오늘의 첫 번째 우리의 중요한 국면이 있어요. 오늘 아규 포인트인데 예수님께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으다. It is not right. 이거 옳은 일이 아니야. 자녀가 먹어야 될 떡인데 이 떡을 개들한테 먼저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굉장히 모욕적인 말이죠.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 사회에서는 이방인은 개라고 취급했어요. 우리 오늘 여기 이 여인의 상황을 아는 것처럼 이 여인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방인이죠. 자기 딸이 귀신 들린 부정한 사람이죠. 예수님이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사회적으로 인종적으로 차별하는 것처럼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줄 수 없다는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럼 우리 평소 생각하면 이게 무슨 말이야? 이건 예수님의 인격에 어울리지 않잖아. 지금까지 예수님은 세리, 사회의 여러 가지 죄인들이라고 불렸던 사람들,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다가가는데 왜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하지? 이건 예수님의 평소 인품에 맞지 않아. 우리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맞아요. 여기에 예수님의 의도가 있어요. 물론 많은 성경학자는 순서를 얘기할 수 있어요. 먼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지고 그 다음에 이방인으로 갈 것이다. 이런 순서적인 면으로도 이해할 수 있지만 우리가 마가복음 전체의 배경으로 볼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건 당시 사회의 모든 분위기를 대변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사회,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어떤 이 사회 속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한 겁니까? 유대 사회. 지금 이스라엘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가장 크게는 로마라는 대제국의 속국으로 있습니다. 계속 복음서에 등장하는 지도자들, 우리 소위 말해서 산헤드린 공의회라는 유대 지도자들은 세금을 걷고 로마의 속국답게 최선을 다해야 자기의 입지가 굳혀지는 그런 정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등장하지만 늘 말씀과 구약의 전통을 해석해서 어떤 그런 리더의 그룹에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말씀의 해석, 장로의 전통을 통해서 먹지 말아야 될 음식,
또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사람, 이런 것을 구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요즘 말하면 중산층이 없어요. 그 밑에는 그냥 밑바닥 인생들. 그리고 더 밑바닥 중에 밑바닥은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부정한 자, 혈루병 환자들. 밑바닥 중에 밑바닥이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거기에 더 밑바닥은 바로 이 여인처럼 이방인이면서도 자기 딸은 귀신에 들리고, 그런 정말 가장 밑바닥의 사람들의 절실한 필요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지금의 사회를 예수님이 지금 대변해 보는 겁니다. 시뮬레이트 하는 거죠.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줄 수 없다. 그게 그 당시에 사회적인 분위기였어요. 여러분,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에 산다. 제가 만약에 그런 데 산다.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내가 이런 사회에 태어났어. 세상을 원망하면서 분노에 찬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옛날에 뭐 그런 설화 많잖아요. 조선시대 때. 양반으로 태어나지 못하고 또 쌍놈도 아니고 서자로 태어나서 뭐 홍길동전 많은 그런 거 보면 이 세상, 이 계층 이런 걸 원망하면서 그렇게 살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별 수 없지. 뭐 지금 사회 분위기가 그런데, 사회 현상이 그런데, 내가 금수저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외모가 그렇게 뛰어나게 태어난 것도 아니고, 재능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저 흙수저 밑바닥인데 그러고 살아야지.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 내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줄 수 없다는 건 그 당시의 사회적인 분위기를 반영하는 겁니다. 이런 사회 지금. 내가 이런 사회에 복음을 들고 왔다는 겁니다. 이런 가장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을 가로막는 이런 시대에 예수께서 오신 것을 대변하는 겁니다. 그 당시 문화, 사회, 정치적인 그런 여건 속에서 가장 사람의 필요를 외면한 나머지 하늘을 찌르면서 원망과 불평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지금 예수님이 대변한 겁니다. 그 말이 바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줄 수 없는 그런 사회. 너희들은 개들이야. 너희들은 개들이야. 여러분, 크고 작지만 이 마음이 우리 안에도 내재될 때가 많습니다. 난 너희들과 달라.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세상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과 저에게 손을 내미시는 겁니다. 오늘 이 여인은 이런 예수님의 말,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대변하는 이 예수님의 말에 노를 표현하지 않았어요. 업셋되지 않았어요. 분노로, 당신 그렇게 기적과 치유와 이적을 행하고 좋은 말을 많이 하고 그러더니 이제 와서 나를 개 취급하다니. 그렇게 원망하지 않습니다. 분노의 손가락질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체념하면서, 그래 내가 별 수 있어, 이방 여인, 아이는 귀신 들려서 늘 고생하고 있고 누가 나 같은 거 쳐다보나 하겠어, 그렇게 체념하면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 여인의 말을 보십시오. 오늘 이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네, 맞아요. Yes, Lord. 원망하지 않습니다. 분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때때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을 때 분노합니다. 나는 최선을 다하는데 왜 이래? 오늘 이 여인의 대답
너무 지혜로운 대답이에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지금 세상은 자녀들 거 가지고 개에게 좋은 거를 주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먹고 난 다음에 부스러기, 스크럼인가? 부스러기는 떨어질 때 개가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난 당신이 볼 때, 이 사회가 볼 때 부스러기밖에 먹지 못하는 개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잔치상에 차려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는 풍성한 걸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겁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째째하게 살 때가 있어요. 저도. 왜 그래요? 내가 있는 작은 재정, 경제력, 물질 이런 것들이 자꾸 쓰면 없어질까봐 조마조마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 원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향하신 은혜는 너무 풍성합니다. 한 번 주었다가 뺏고 쓸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 찬송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충분한 은혜를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잔치상입니다. 자녀들의 먹을 떡, 이거는 째째한 게 아닙니다. 이 하늘의 양식, 하늘의 구원, 여러분과 저에게 베푸시는 진정한 구원은 너무너무 풍성합니다. 저도 이것을 잘 깨닫지 못할 때는 인색했어요. 은혜를 누리게 하나도 이 은혜가 떨어지면 어떡하나 불안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이 가장 복음에 녹아든 모습이 그겁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계측을 받고 사회에 가장 열악한 환경이 있고 내가 지금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내 지혜로 내 지혜로 헤아릴 수 없고 현실을 볼 때는 답답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반드시 여러분과 저를 가장 진정한 구원의 길로, 가장 아름다운 길로,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는 걸 믿으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복음에 녹아든 사람의 모습입니다. 진정한 복음, 예수의 가르침, 예수의 행적, 예수의 능력을 온전히 깨닫는 사람은 자기 거 이거 아끼고 이게 어떻다 저떻다, 여러분 이러지 않습니다. 이러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푼 걸 보고도 또 다른 데서 예수님이 먹을 걸 주라고 할 때 우리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밖에 없어요. 벌벌 떨고 늘 없다 그러고 불안하고. 여러분 이건 복음을 누리는 사람의 태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상은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모범이 되는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시편 23편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해를 당할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호와의 지팡이가 나를 보호한다.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 그게 그거예요. 구원의 상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다윗은. 아무리 원수들이 사방에 우겨싸움이 있고 되는 일마다 꼬이고 내가 원하는 일이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잔치상은 항상 풍성해서 가장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고 아름답고 진정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거 믿으시는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아침 도전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구원이라는 잔치상을 베풀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이 잔치상 앞으로 나가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마치 이 여인이 귀신 들린 딸, 이 딸 하나만 고칠 수만 있다면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간 것처럼, 그래서 너는 부스러진 떡밖에 먹을 수 없는 개라는 말을 들어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나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내 자녀가 고칠 수 있다면, 여러분, 그러므로 이 아침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은 물론이요, 여러분의 자녀들,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자녀의 병든 것과 연약한 것과 나태한 모든 것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유해 주시옵소서. 모성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뿌리치지 않습니다. 오늘 29절 결론에 그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느니라. 마음을 다해서 우리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차려놓은 잔치상, 이 복음에 여러분 녹아드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본문을 보든지 예수님에 대한 사람의 태도는 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저 잔치상에 앉을 자격이 있어? 나는 죄인이고 늘 죄책감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른 말하면 열등감이죠. 반대로 얘기하면 반대 사람들은 내가 무슨 그렇게 큰 죄를 짓고 하나님께 뭐가 필요하다고 저 잔치상에 나가야 돼. 이거 다 똑같은 말이에요. 열등감과 교만은 다 똑같은 거예요. 자기보다 잘난 사람들한테는 열등감을 느끼고 자기보다 못난 사람한테는 교만한 거, 이게 또 동전의 양면 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우리 예수님에게 나가는 사람들의 태도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귀신 들린 자기의 딸을 보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문제의 답은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면서 예수 앞에 나가서 나는 이 개들이 먹는 부스러기라도 먹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가난한 마음입니다. 우리 더 이상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이 현실로 인해서 분노하지 맙시다. 또 아니면 이 현실로 인하여 낙심하지 맙시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베푸시는 이 구원의 잔치상 은혜는 너무 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너무 큽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께서 어떤지 갈릴리에서 또 건너편 거라사 또 이쪽으로 왔다가 가버나움 또 두로 지방, 우리 예수님은 종횡무진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지역에 살던 어떤 민족이든 어떤 흙수저든 너무 풍성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분주하게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우리 이 아침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코비드 위드, 또 때로는 경제력, 또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좀 이렇게 안정되는 안일함, 이런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우리의 진정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구원의 잔치상을 베푸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다시 한번 직시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이 여인처럼 복음에 녹아든, 나는 자격이 없지만, 나는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는 주제, 내 지금 위치가, 그렇지만 항상 하나님의 은혜는 넓고 크고 위대하고 끊이지 않는 이 잔치 구원의 상을 믿으면서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나가서 그 상에서 먹고 마시고 누리는 우리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고맙습니다. 우리가 단편적으로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의 죄 문제로만 해결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내 일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 먹고 마시고 만나고, 아버지여, 또 내가 당한 모든 일 속에 아버지 복음에 녹아드는 우리 믿음의 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처해 있는 상황 때문에 열등감에 느끼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그 반대로 내가 갖고 있는 작은 것 때문에 아버지 안일함과 교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 영혼의 양식, 진정한 구원을 맛보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과 만나 잔치상을 마주하는 우리 제자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귀신 들린 딸의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간 것처럼, 우리 부모된 세대들도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간절히 아버지 앞에 나가는 우리 믿음의 종들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